제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서론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자 모습이며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성경이란 한낱 서가에 꽂혀있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를 통하여 우리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성경은 주전 15세기경에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이래 주후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까지 무려 1500년의 시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또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성경의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는 자기 생각과 의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 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듣고 내일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도 또 새로워요. 20대 읽을 때와 40대 읽을 때가 또 틀려요. 왜? 성령님께서 항상 내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성령님의 역사가 새롭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의 각각 내용들은 서로 전혀 통일성이거나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1500년에 걸쳐서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책을 모으셨기 때문에 통일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라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당신의 임의로 도구 삼아 그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시기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글들은 서로 모순투성이일 것이고 이미 그 모순이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면 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일성을 지금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끝나요?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위한 말씀일 수 있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총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그랬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총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가 없고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사실 그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참 생명이죠.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죽는 존재예요, 안 죽는 존재예요? 안 죽어야죠, 그죠? 참 생명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참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매일매일 거하지 아니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이중성을 절대 탈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실은 이 세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만 유한한 이 땅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지 않으면 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목숨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 육체가 소멸해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닐 때만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삶을 구가하다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승리하며 이 땅에서의 생을 종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그러면 강론은 무엇인가? 지금 두 번째로 강론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도대체 뭔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17절 말씀. 이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강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이 뭐겠어요? 온전한 인격, 온전한 심령, 욕망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서 갈갈이 찢어진 인격과 심령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한 삶의 행보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3번,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가다듬어 봤습니다.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구하려 하면 문제가 되죠. 이 성경에서 캐어내어야 할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에 관한 하는 백과사전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와 관련해서도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나 이 초점에서 벗어난 것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성경의 구성.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성은 율법서와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17권은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의 순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17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5권은 특별히 율법서라 부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시와 노래의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문서, 성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노래의 책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고난 속에서 바르게 깨달은 자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 쓰여졌다 그러죠. 그런데 욥기도 모세가 썼다고들 하죠. 그러면 창세기와 욥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쓴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든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로 역사서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시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그 시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그 솔로몬의 역사적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번째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로 미리 말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맡길 예입니다. 즉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쟁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해석할 수 있죠. 네가 지금은 권력을 잡고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그렇게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 모습을 보니 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죠. 네가 지금은 참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너의 삶의 중심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 이 시대의 역사를 밝히실 것이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분량이 많고 역사적으로 앞부분에 속해 대선지서로 불리는 전기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총 5권이 있습니다. 또 분량이 적고 역사적으로 시기가 뒷부분에 속해 소선지서로 불리는 후기 예언서인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에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대선지서 사렘, 에겔단 5권하고 소선지서 중에 호열암, 옵, 욘리, 나합습 바로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역사적인 시기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3권의 책이죠.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소선지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죠. 그 3개를 줄로 연결하시면 이 선지자들은 바로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 활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가르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의 미스테리를 푸는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을 받는 자의 명칭으로 책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쓴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뒤에 있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전, 고후,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을 교리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책들을 통해서 바울이 교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르켜 옥중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가르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목회자를 위해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서신. 공동서신의 특징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글인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 다음 신약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분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한복음 6장 68절 찾아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게로 가오리까.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어떻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영원하고 항상 있어도 접근할 수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와서 내 말씀을 듣고 니네들 구원받으라.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구원할 수 없죠. 네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 보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 수준까지 내려오셨지만 내 수준에서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품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5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능력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내가 그 생명을 바르게 품기만 하면 세를 얻어서 확산해요. 이처럼 말씀은 세력으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사무엘하 7장 28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참된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에 세력을 얻고 흥왕하되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해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에다가 공표하십시다. 그 다음에 영에다 공표하시고 관절과 골수 공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공표, 생각과 뜻 공표를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공표 친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릇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뭔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상 주시는 기준도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죠. 자, 큰 5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십시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쓴 장면이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 첫 번째, 부르시는 능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쫓아갔다는 사실보다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셔서 그들을 부르신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자기 욕망을 위해 건너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주님의 능력이 소진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삭개오는 로마 시대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던 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재산을 4배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기하게 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격려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헌금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격려를 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사단을 물리치시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성경에 나오는 사단과 귀신은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그 실체가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는 범접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게 허락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허락 속에서 사단은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단마저도 우리를 바로 세우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아무리 사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든든히 하면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6번째,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것을 믿을 때에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십니다. 6번 결론. 1. 이처럼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곁에 두고서도 그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안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읽어도 구미에 맞는 말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하니까 하나 좀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도 결정적일 때 믿진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까 안 믿는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도 내 임의로 해석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행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번 앞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하여튼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읽으면서 믿고 행해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어렵겠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들 한번 결단을 써보십시오.